이제 성령의 부조를 하고 보니까 이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복음이 흥황해지면 곳곳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다들 박수 쳐주나요? 초신자 때 그럴 때도 있긴 하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본산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맹렬하게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요즘 큐티 본문 에스겔 2장 6절처럼 아무리 전갈과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박해라도 이제 미리 먹어놓은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있다면 이제 두렵기는 하겠죠. 두려워 말라 했으니까. 근데 성령의 박해가 되어서 에스겔처럼 이 말을 금강석 같게 하셔서 크고 강하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박해는 필수 과목 같습니다. 헤롯 밑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살펴보며 성령의 박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성령의 박해는 세속 정치의 박해를 받아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는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던 때였죠.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조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왔을 때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잘 가르치니까 이제 흉년에 예언도 놀라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도리어 흉년이 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왔어요. 근데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본 것은 흉년보다 더 힘든 그곳의 박해였습니다. 자, 이때 나온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사도들을 죽이고 또 그 쑥부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이제 목을 소반에 담아서 죽인 왕이고, 할아버지 헤롯 대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영아들을 학살한 왕이었죠.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을 그러므로 대적하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통칭 헤롯이라고 그래요. 대를 이어서 대적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헤롯 가문은 성도가 있는 한 따라다니는 사단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아주 사치스럽고 경박스럽고 간교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헤롯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박해를 함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이제 한 것입니다. 한편 이제 이 채찍을 쓴 헤롯은 당근을 또 써야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로부터 500년 동안 그 성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을 때부터 초라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이 아주 수건 사업이었어요. 5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성전 건축을 엄두를 못 냈는데, 헤롯이, 이 헤롯 가문이 83년 동안이나 걸려서 보석을 막 놓고 너무 화려하게 지어 주었어요.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쓰고 또 쓸 때는 화끈하게 이렇게 쓰니까 백성들은 헤롯의 정체가 막 신이시여 하지 않겠어요? 아리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서 기독교만 정상이잖아요. 헤롯과 유대인들은 너무 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당근에 혹하시면 안 돼요. 뭐 불신결혼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박해 속에서
이것이 사탄이 배후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반대의 영으로 받아내는 것이 성령의 박해로 승화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박해 속에서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구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성령의 박해로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반대의 영으로 침착하게 그렇게 받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문제 있다고 동네방네에 그 치부를 알릴 수는 없지 않아요? 이혼이 답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나라의 치부를 다른 나라에 또 알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혼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반대의 영으로 나가서 배우자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이혼 안 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전쟁 안 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서도 항상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믿는 쪽이 십자가 지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속 정치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직장관계도 이 나라의 관계도 다 정치적일 수 있어요. 다 부부관계도 끝에 돈이 있어요. 이해 타산이 있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박해를 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박해는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한 줄에 죽었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 줄 순교의 상도, 성령의 박해는 한 줄 순교의 상도 허락하십니다. 자, 2절 한 절을 보겠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한 줄이죠. 헤롯이 일벌백계로 그리스도인을 해하면서도 이왕이면 지도자 몇을 딱 골라서 그 중에서 야고보를 해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은 정권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것이, 과거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살했을 때는 즉시 사도직을 보고를 하여서 이제 빈자리를 채웠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이제 그런 조치가 없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비록 사도였으나 사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도답게 죽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맏대아를 제비 뽑았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사도의 사명을 다하고 사도답게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 선출이 불필요한 거예요. 12사도 중에서 유다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 사도직은 항존직이 아니라 한시직이 되어서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도의 직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순교가 대단한 거죠.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아주, 이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도 썼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한 줄로
야고보의 순교는 언급을 한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한 줄 야고보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야고보 요한은요, 보아너게라고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격이 이제 급하고 불같아서 예수님 부르실 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제 따랐다고 합니다. 예. 그 아버지 세베대는 그 배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유복한 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들은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뭐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냥 이 야고보가. 열심당이던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수제자 그룹까지 들었어요.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변화산에도 있었고 마지막 조라도 겟세마네 산에도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했을 때 주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마지막에 너 원하는 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저는 주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꽤 목자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영광 때문에 반드시 붙어야 되고 승진이 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의 우편 좌편에 앉아서 잘 되는 모델로 지금 써달라고 청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싶죠? 그랬더니 주님은 그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속고 남도 속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진짜 학문은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움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알기 위함이래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야고보, 요한이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마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내 잔을,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랐던 그들은 결국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 야고보처럼 순교의 잔을 마시고 사도 요한처럼 고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말을 이루셨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30 몇 년 전에 에스겔 말씀이 저와 너무 같으니까 신기하고 신기해서 그냥 기도를 하면은 그냥 저도, 그러니까 에스겔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에스겔 말씀 내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냥 에스겔처럼 살겠다, 에스겔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시켜서 했지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성령이 이렇게 울게 하셔서 눈물 마를 날이 이제 없게 하시네요. 야고보는 그 세 명의 수제자 그룹에 들은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에요. 형인데 동생인 사도 요한 때문에 전혀 이제 빛이 발했어요. 주목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또 어머니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언제나 베드로, 요한에게 밀립니다. 이런 야고보가 죽기까지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게 뭔가 했냐면 이 우레의 아들인 이 야고보 요한이 중에 야고보인데 형 아니에요? 근데 동생 요한을 시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좌편 우편에 안 깨달라고는 했어도.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그 박해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고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장 훌륭해서 순교의 상을 줬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래서 주님의 양육으로 불같은 혈기와 그 모난 부분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헤롯이 죽일 자를 찾을 때 그 급한 성품, 그 성품도 쓰입니다. 성품대로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안 뛰어나가는데. 제자들이 또 모두 숨기만 했으면 굉장히 또 그 약간 쪽이 안 팔릴까요? 첫 번째 순교의 상이 주어진 것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요절에서 이 최초의 순교의 상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라는 명령을 받고 유배되어서 장수의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이럴 거예요. 그럼 누구는 그렇게 요절하고 누구는 장수 받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게 과거는 우리 세대의 질문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는 프로비던스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비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비데오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다 알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이 순교는 성도에게 최고의 명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도 사실은 야고보가 좀 먼저 죽었다 뿐이지 후에 십자가로 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또 뭐 톱에 켜서 또 참수형으로 창에 찔려서 도마가 창에 찔렸죠. 바돌로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모두 순교했어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그래서 기독교는 피 흘림의 종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삶도 없습니다. 사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이렇게 십자가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이렇게 한 줄에 끝나는 순교도 있네요. 스데반처럼 멋진 순교를 하는 것도, 야고보처럼 한 줄에 순교를 하는 것도 천국에 가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소한 일에 혈기 안 부리고 죽어지는 것도 순교라는 거예요. 혈기 안 부리는 게 순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대단한 것만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묵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초를 겪으면 얼마나 인정받는 대단한 고난이겠어요. 이준열사, 그냥 막 유관순, 막 그냥 이순신 장군서부터 이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의 국회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를 부르짖고 옥고를 치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를 너무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 멋진 또 이런 명분 있는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남편에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순종을 하다가 여기서 꼴깍 죽겠구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로 이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는 날마다 죽음 같은 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도 만나고 사실 목사까지 되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마지막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한 것을 회개했지요. 근데 저에게는 그 잘못했다고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너무 다른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윽박지르고 돈도 안 주고 한 것들이 나는 참수를 당하는 헤롯의 칼을 받은 것 같은데, 한 줄로 지나가면서 잘못했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 라고 했지요. 여기서 칼은 칼이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본인은 그 나를 사랑한 것이 추워도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제 마지막에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은 가책이 안 들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 생각을 한 것을 보면 그게 맞는 것도 같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아들 노릇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 요한처럼 또 저를 부탁까지 했어요. 그러나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목사까지 된 고난인데 어떤 그런 소통은 없이 그는 너무나 회개하고 기쁘게 천국에 갔어요.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남편도 야고보처럼 불같은 성격인데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 한 줄 순교는 남편이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도 그렇게 한 줄로 갔어도 2000년을 기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렇게 남편을 기리는 이런 것에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갈수록 남편이 저보다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심플하게 화끈하게 그렇게 이제 그 천국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말이죠. 마찬가지인데 저는 얼마나 수고를 더 해야 할까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야고보를 생각하니까 참 야고보는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히 생각이 되고, 이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털럭만큼도 없었으면서도 요즘 에스겔 말씀처럼 날마다 끝이야 끝이야 이 얘기를 이제 외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끝냈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순교입니다. 날마다 각각의 긴급한 사연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혼해야 되고 그냥 오늘이 다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끝이라고 할 때 나도 끝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바로 또 순교예요. 한 줄 순교는 남편도 하지만 또 이제 나도 해야 되는 거죠. 끝이라고 해도 정말 말씀 앞으로 오면 다 길이 열립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칼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정을 중수해서 노벨 평화상보다 더한 구원의 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빈자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전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마음은 어두움과 고통이 있었다고 어느 신부에게 고백을 남기고 갔다는 그거를 이제 기사를 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한계 상황적인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어려서부터 선한 마음으로 이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사랑의 수녀회를 하면서 조직이 커지면서 계속 세계적인 주목을 받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절대로 빵만 주지 전도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거부감 가진다고. 근데 그래도 결론은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빵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분이 예수가 안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거듭나고 나서는 저의 인생이 어두움과 고통이라 이런 표현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뭐 매를 맞고 시집살이를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죽인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한 줄에 끝난다고 해도, 뭐 매 맞고 죽었더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었다면 노벨 평화상보다 더한 상,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줄 순교의 상인 것입니다. 한 줄 순교의 상이 이해되세요? 저는 이 좌충우돌 해도 주님의 잔을 받고 그 주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에 간 야고보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났고, 정말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상으로, 순교의 상으로 갚아주셨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모든 배우자를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배우자가 끝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동생보다 형보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기에 기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성령의 박해 세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는 동족의 박해도 받아냅니다. 3절 4절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잡아 죽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의 작전은 완전히 성공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듯이 성공했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지지율이 그냥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기뻐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이 본문 제외하고는 모두 기쁨을 받아야 할 뿐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통해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도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생각하였다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울의 열심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열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죠. 헤롯은 오직 여론의 향방과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회심하지 않았을 때의 사울같이 이 대단한 엘리트와 부하들이 교회를 잔멸하는 부하가 되어서 사네드린 공회와 그 헤롯을 지금 돕습니다.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는요, 백성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팝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은 다 자기의 뜻입니다. 헤롯은 여론 정치를 하며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면서 간을 봤는데 지지율이 껑충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어요. 백성을 어찌 사랑합니까?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6월절에 사형 못 시키는 거 압니다. 근데 6월절에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끝난 직후에 처형하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제 가두었어요.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불의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이건 더 큰 악을 조장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헤롯은요, 유대인의 피가 반밖에 안 섞인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두메인이 헤롯을 부추기면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웃음 한 번 지어서 헤롯으로 살인죄를 짓게 합니다. 소위 믿는 유대인의 죄가 더 큽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죽어도 그들의 선민주의는 깨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때 유대인들의 그 선민주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그래서 고전 13장 6절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정한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기뻐해야 할까요? 의를 알고 따르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자기 행동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노예에 불과하지요. 그 주인이 사단이라면 사단의 종이고 죄라면 죄의 종입니다. 주인이 의인이라면 의의 종이 되겠죠. 헤롯과 유대인의 박해를 이 성령의 박해로 받아내려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진리를 모르고 진정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위해서 이 권세를 후드르고 칼을 이제 휘두르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홍정일 목사님의 광복절 설교에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라는 것에 너무 놀랐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선행을 많이 하고 참고 사랑하는 성품적인 변화가 아니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니 자유였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 자유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반역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썼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맞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 무서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법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버림을 받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물어서 벌을 받는데 이 죄를 범한 인생들이 깊은 죄악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구속의 정점이 바로 자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유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3년간 모든 사역을 끝마치실 때에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 전체가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만 진짜 자유라는 거죠. 혹시 자유보다 더 좋은 개념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자유의지 없이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방종이나 집착이죠.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올바른 관계는 자유한 생각들이 귀하게 만나야 가능한 거죠. 무주공산 같은 평화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정의, 거룩, 평등, 예, 이게 다 정말 무주공산 같은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마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를
내세운 극단적인 국가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너무 소중한 개념이고 인간되게 만드는 개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체제 하에서도 자유의 중요함을 강조한 문화나 국가는 없었습니다. 동양의 사서삼경에도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무슬림에도 힌두교나 불교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자유라는 말이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쓰이면 구속이나 속박 따위가 없이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말 그대로 남용하는 사람은 아주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어떤 억압에서 놓이는 것이라고 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 생각을 펼치고 무엇이든지 네가 수고하고 애쓰며 좋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은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억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바로 자유인 거예요. 충동이 지배하고 이제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주장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고 유대인들도 이제 죄의 종로로 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의 평등을 부르짖지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국가의 모습이 돼가는 거죠. 이 나라가 진정 모든 독재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것은 30년이 이제 채 안 됐어요. 흔히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겨우 30년 동안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느끼며 살고 있어요. 세상에 무형과 유형의 어떤 자원보다도 자유가 주는 창의성, 그보다 더 큰 자원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엄청난 노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고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치고 제대로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기껏 30여 년의 이 자유민주주의로 인해 얻은 자유로운 창의성 덕분에 기적같이 대한민국은 10위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넘어서는 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끝없는 헤롯과 교회와의 싸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평소에 늘 준비한 물맷돌로 이제 양치기 하면서 어디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여전한 삶에서 물맷돌로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이제 무너뜨려야지. 골리앗 앞에서 억울하다 불공정하다 떼부리면서 골리앗 물러가라를 외치면서 다윗이 울어대면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의 자유를 주기 위해 제일 수고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나를 죽이려는 헤롯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모르는 헤롯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이제 야곱의 인생도 너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게 구속사로 깨어지니까 사건이 올 때 놀라지 않습니다. 이단인 블레셋의 공격도 힘들었지만은 동족인 유대인 사울왕의 박해는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성령의 박해로 알고 끝까지 사울왕의 박해를 받아내고 그를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단은 부모로, 배우자로, 자녀로, 직장 상사로, 친구로 보내서 오기에 이런 박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누구의 박해도 잘 받아냅니다. 진정한 자유를 알기 때문에 야고보가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왜 갇혀? 내가 왜 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달으면 내 인생이 구속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못됐어도 악법도 법이라 사울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헤롯이 자유를 몰라서 남용하고, 야고보는 죽었지만 자유하기에 칼로 죽임을 당해도 성령의 박해를 잘 받고 찬란한 순교를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리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박해를 잘 받아 이제 내는 것이 성령의 박해로 이어지는 승리의 비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야고보가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그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는 옥에 칼로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너무나 찌질하고 루저같아 배지만은 이게 바로 성령의 박해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자유의지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기뻐합니까? 자유의지의 창의성으로 남을 기쁘게 합니까?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박해는 그러므로 세속 정치의 박해도 성령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형편없어도 한 줄 순교의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불의를 기뻐하는 이 동족의 박해를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우리가 침착하게 반대의 영으로 이 박해를 성령의 박해로 바꾸어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